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아비멜렉의 의로움과 그의 의가 어떤 한계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면 큰일 나는데. 아비멜렉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으로는 참 매력적인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적으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판단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왕이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례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그 어떠한 악도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죠.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직 그녀를 품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적으로도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자신은 뭐라고 얘기해요? 의로운 백성입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았듯이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궁전으로 데려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그는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였고, 하나님 역시 그의 잘못이 단순한 실수일 뿐이며 악한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임한 징벌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세요. 그가 악한 죄를 범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수였잖아요. 그렇죠?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속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내려졌던 그 징벌을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비멜렉이 그의 의로움이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도 정당한 것처럼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에게 내렸던 그 징벌을 거두어가지 않으셨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의 의는 완전한 의, 즉 하나님의 모든 진노 앞에서 완전함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의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는 비록 인간적으로 의로운 사람일 수는 있었지만 그 의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의는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정직하다 할지라도 그는 완벽히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의로운 일을 많이 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의로운 자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 설교가 다. 왜입니까?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 인간은요, 그 어떠한 선행과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항상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지난주, 지지난주죠. 아비멜렉에게 선교했을 때 참 아비멜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때요? 인간적으로 보면 네,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과 대조해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매우 대조적인 묘사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거의 모든 기준에서 아비멜렉과 어떤 대조되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비멜렉은 왕이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땅에 정말 허락을 구해야만 잠시 머물 수 있는 나그네의 신분이죠.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어떤 당당한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지킨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명분으로 자기 아내를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수많은 재물과 또한 사라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비겁함으로 인해서 생긴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아비멜렉과 너무 대조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또는 우리의 어떤 상식과 법적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게 되면요, 모든 죄는 사실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아비멜렉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면요, 사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의로운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또 사라라고 하는 이 부부 사기단에 걸려서 수많은 재산을 빼앗긴 억울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본문에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비멜렉의 원통함을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의 어떤 심정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자기는 지금 이 사기꾼들에게 당한 거예요. 지금. 누가 억울해요? 아브라함이 억울합니까? 아비멜렉이 억울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판사의 자리에 앉아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하나님께서도 이 억울한 아비멜렉의 재산을 빼앗아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결코 공의로운 재판관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하나님 빼앗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아비멜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비멜렉이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생각해 봤는데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올 것 같다고요.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 뭔가요?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는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더 가까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비멜렉만큼의 의로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비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해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억울하죠.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비겁함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특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이후에 정말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시 한번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요, 정말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로서의 입장에서나 또는 믿음의 길을 걷는 후손의 입장에서나 결코 보고 싶지 않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 그는 또 이렇게 했을까? 과거 그가 애굽에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고 애굽왕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도록 내버려 둔 것은 그가 아직 하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믿음을 갖게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는, 즉 믿음이 연약할 때라는 어떤 핑계라도 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이 심지어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고 칭하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가 연약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에게서 사라를 안전하게 지키신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또한 동방 사국의 침략 전쟁에서 정말 소수의 가병들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도 경험했어요. 또 몇 번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분의 능력과 위엄,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알게 되고 이제는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단계, 즉 믿음의 완숙한 단계에 이른 바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과거의 그 일을 반복하는 모습은요, 아무리 우리가 그를 좋게 보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를 좋게 보려고 해도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고 아무리 우리가 그를 좋게 포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려고 할지라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과 비겁함은 별개인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과 비겁함은 별개다. 우리는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그 2000년, 거의 2000년이죠. 그 2000년 동안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모습으로 순교했던 수많은 역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많은 순교자들만큼의 믿음도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정도인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했던 수많은 순교자들보다도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기에는 그가 앞서 보였던 모습들이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창세기 14장에서 가나안 땅을 휩쓰며 무패의 전적으로 모든 승리를 거두었던 사국과의 전투는요, 비겁한 사람이 도저히 목숨을 아끼는 사람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그때 그는 마치 골리앗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갔던 믿음의 용사였던 다윗을 연상케 하는 정말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소돔성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비굴할 정도로 중보하던 그의 모습은요, 결코 믿음 없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비겁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일들을 했고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또한 승리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비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수많은 군사들을 향해 돌진하는 용맹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2번이나 버리는 그 아브라함, 어느 것이 그의 진짜 모습일까요, 여러분? 둘 다요. 맞아요, 둘 다는. 양면서. 근데 또 이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주어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온 그날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요, 아비멜렉의 그 생사 여탈권을 약자이자 아내를 빼앗긴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하나님의 관점이 틀린 거죠. 아비멜렉은 자기의 모든 것이 의로움을 주장하고 이것이 인정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인정받으면 자기가 용서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의 의로움의 정당성을 확인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를 바로 용서해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여부에 따라서 그의 용서가 결정되어진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마치 자신은 누군가를 용서할 권한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혹은 책임을 회피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건에서 이렇게 하신 것은요, 본문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하는 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인과도 같은 자입니다. 그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최초의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맡게 된 이 아브라함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선지자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최초로 선지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은 게 바로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인 거죠. 이 아브라함은 전형적인 구약 시대에 나왔던 전형적인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른 역할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만들 백성들이 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나라를 이루기 전이었습니다. 모세를 포함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는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초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은 그러한 백성들이 생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였던 인물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심지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하는 부분은요, 지금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이 역할은 뭐예요? 중보, 죄를 용서하는 중보의 역할은 누가 했던 겁니까? 선지자가 했던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했던 거예요. 대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러분 전형적인 선지자로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선지자로 번역된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에게 임해진 그 증거를 거두어 달라고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밖에 없는 거죠.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아비멜렉을 용서하셔 주실 것을 하나님께 부탁해야지만 그를 용서해 줄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정말 많은 부분에서 뛰어난 아비멜렉이지만 그 자신의 의와 정당함으로는 그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아비멜렉보다 연약하고 비겁하고 또한 못난 아브라함이지만 오직 그의 기도만이 아비멜렉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본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행실과 무관하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리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완전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또한 그가 선지자로서 어떤 뛰어난 능력이나 업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여러분 우리가 쭉 지금 창세기를 보면서 알지만 가정사 부분에서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가정의 불화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죠. 또한 다른 나라에 잠시 거류할 때에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의 안전을 꾀하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자신의 상속자가 없어서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이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아비멜렉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만약 그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이 그의 행실 혹은 그의 믿음 또는 그가 가진 능력과 같은 것이었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께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갔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적은 군대로 대군을 물리쳤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칭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자신의 독생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신실한 믿음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의 우유부단한 모습과 또는 비겁하고 이런 인간적인 본질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 인간적인 연약함은요,
평생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점마다 나타나서 그의 약점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아마도 죽기 직전까지 이러한 본질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만 그런 걸까요? 우리라고 다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아브라함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용감하고 때로는 의롭고 때로는 정직하고 때로는 선을 행하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며 인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기를 자처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아브라함처럼 비겁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유부단하고 때때로 잘못된 결정과 실수를 반복합니다. 때때로 죄를 범하여서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잠시 외면하기도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비겁함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생활을 잘 지켜보면요, 책망받을 만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의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직분을 허락하십니다.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선교사로, 누구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과 섭리의 놀라운 일들에 함께 동참하며 동력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여서 그에게 임한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도록 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교회와 양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온전한 말씀과 진리로 교회를 세우고 양들을 먹여야만 합니다. 장로는 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집사는 교회와 세상의 약자들을 돌보기 위해 그들의 모든 형편을 살펴야만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는 중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연약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언제나 연약함이 언제나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명을 외면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또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가 보기에 인간에게 여러 가지 죄성의 모습이 있지만 특히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죄는 저는 뭐라고 보냐면 판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우리 옆사람, 앞사람, 직분자, 목사, 장로, 집사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말투, 걸음걸이, 옷 입는 것, 그가 어디를 갔었는지, 어떤 일을 했었는지, 과거에 있는 또 미래에 있는 그 애가 어떤 사람들 만나는지 이거 하나하나가 다 우리 안에서 평가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를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에게 이 것들을 적용해 봅시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 우리는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역할이에요. 때문에 제 동기 목사들부터 해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는 참 외롭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 탁 터놓고 심정을 얘기할 수 없어요. 왜? 목사의 한마디 한마디의 양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목사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여러 가지 참 외로운 존재고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교회와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양들을 위해서 목양하고 목회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성실히 감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사역을 더 중요시 보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것으로 자꾸 목사를 판단하라고. 그러면서 목사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목사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성도들은 다 실수해야 되는데 목사는 실수하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잘하는데 하십시오. 아이 참 그래요. 제가 주변에서 제 동기 목사들 그렇게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사임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을 제가 지금 10여 년간 목회해오면서 보게 되는데 그가 목회를 못하지 않았어요. 이단적인 설교를 한 적도 없어요. 심지어는 성격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그 5년,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중간중간 한 번, 두 번 실수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성도와 관계적에서 말실수해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관계가 틀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목사를 사임하게 만들어요. 저는 아브라함도 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선지자직을 내려놔야 돼. 그렇게 되면 지금 아내를 팔아먹고 이렇게 비겁한 사람인데 선지자 직분을 감당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건 막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라고 했지만 우리는 장로를 볼 때도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지금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교회에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가 잘못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장로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 역할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할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분의 어떤 생활적인 부분에서 약점들이 누구나 다 약점인데 그 약점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당신은 장로 역할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안수집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도 비춰봤지만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돌려봅시다.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비겁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반대로 갑작스럽게 우리는 돌변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구약에서 누가 또 그랬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그가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 나아갔을 때는요, 목숨을 내어놓고 나갔습니다. 그 850년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갔을 때는요, 정말 죽음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담대함으로 나갔어요. 그치, 바로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이세벨이 그의 목숨을 취하한다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잖아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라고. 때문에 사람들의 우리 옆 사람, 주위 사람들의 약점을 보면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약점이 있는 것을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이 없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 공동체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서로가 다 그렇게 약점을 물고 늘어주면서 판단하고 직분의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죠, 여러분? 담당할 수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다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육신의 연약함에서 평생 정말로 죽는 그 순간까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단지 뭐가 차이가 있을 뿐일까요, 여러분? 예, 약점의 종류가 틀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것을 판단하느냐? 나에게는 이 약점이 없는데 저 사람은 저 약점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은 저러니까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볼 때는요, 자기에게 없는 약점이 이 사람에게 보여요. 그럼 똑같이 정지하고 판단하는 거죠. 약점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약점이 있고 내가 가진 약점이 있죠. 우리는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편을 먹지만 나에게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지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악한 모습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것을 자꾸 사단이 이용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사도들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도 약점이 있었죠. 바울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온전히 감싸 주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뒤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볼까요? 딱 보면은 그의 아름다운 모습이 떠오르시니까? 아니면 그 사람 바라볼 때 바로 그 사람 약점이 떠오르십니까? 수고했어.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 약한 본성은요, 상대방을 볼 때 약점을 먼저 떠올리게 돼 있어요. 이거를 누르는 방법은 믿음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서는 결코 남을 보면서 약점이 아닌 그의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이 훈련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옆사람 앞사람을 보면서 약점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